다시 시작 7번째 시간,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소설가이자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의 저자인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데요, 그가 쓴 여러 책들 가운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두 악마가 등장합니다. 스크루테이프라는 삼촌 악마와 웜우드라는 조카 악마가 등장합니다. 이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사람을 유혹하는, 인간을 넘어뜨리는 31가지의 방법을 담겨진 책입니다. 소책자인데요, 한번 나중에 여러분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에 보면 삼촌 악마가 보기에 이 조카 악마가 너무 어설퍼 보이는 겁니다.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시험에 빠지려고 해보고 유혹을 해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이 조카를 보고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날 이 조카를 불러서 이제 인간을 넘어뜨리는 이제 전수에 들어갑니다. 어느 날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그렇게 인간에게 고통을 줘가지고는 인간이 결단코 넘어지려고 하지 않는다. 너 자꾸 왜 인간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느냐. 인간은 고통을 주면 줄수록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들이다. 인간은 어떤 일에 막히거나 잘 안 되면 본질로 돌아가는 성질이 있어. 그러니 정말 네가 인간을 괴롭히기를 원한다면, 정말 네가 인간을 넘어뜨리기를 원한다면 인간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가 계속 일하면 일할 수마다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속 성공 가도를 가게끔 네가 인도해 줘야 되고, 인간관계도 잘 되게 도와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다 잘해줘라. 그러면 인간은 인생의 성공이 자신의 영혼의 성공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해. 그럼 넌 성공한 거야. 그러면 계속 잘 해석해주다가 마지막 결정적 순간에 그를 죽이면 되는 거다. 그러면 그는 꼼짝달싹 없이 뒤를 돌이켜 회개할 기회도 없이 그는 그렇게 쓸쓸하게 죽는 것이지. 여러분, 이 작가 C.S. 루이스가 이 책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인생에 안정적이고 성공하고 잘 풀리고 그럴 때, 평안할 때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인지 아니면 마귀의 속삭임에 끌려가는 모습인지 그것을 돌아보고 성찰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작가가 우리들에게 인간의 그 죄악과 인간의 그 욕망 너머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계략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다윗의 참담한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언제 넘어졌다고 했습니까? 가장 안정적일 때, 가장 성공의 정점을 달리고 있을 때 죄가 찾아왔고 그는 그 죄에 넘어진 겁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는 간음죄와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지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그는 전혀 가책도 느끼지 않고 전혀 돌이키거나 회개하려고 하지도 않고 자신의 뜻대로 다 정리되었다라는 그 안도감 속에서 하루하루 그 인생을 즐기며 살아갔던 겁니다. 바로 그때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이제 이 스토리가 시작하는 본문의 말씀 12장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나단, 즉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시간적 측면으로 본다면요, 다윗의 범죄 이후 1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하나님이 나단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한 직후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 다윗이 범죄한 이후 1년의 시간이 흘러요. 그런 뒤에야 하나님이 나단을 보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을 기다려준 거예요. 다윗이 돌이키기를, 다윗이 스스로 회개하기를. 그럼 다윗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 나단을 보낸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기다림의 시간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 자신을 잘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범죄하여 얻은 것을 즐기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마도 이 기간 동안 다윗은 분명히 시 한 편도 짓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도 이 기간은 다윗이 수금을 연주했다 할지라도 그 수금은 인간의 귀는 즐겁게 해주었지언정 사람의 영혼에 감동을 주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 다윗에게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는 권력자에게 아첨하는 그런 어용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그 말씀 가감없이 전하는 참된 선지자였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상상해 보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지금 다윗에게 가는 그 발걸음, 그 걷는 걸음의 그 심정,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최고의 권력자요, 칼을 잡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단은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자신의 죄를 엄폐하기 위해, 숨기기 위해 자신의 충복 우리아까지도 살해했다라는 사실을 나단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단이 다윗에게 가는 그 메시지도 다윗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다윗이 받지 않는다면 분명히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나단을 우리아처럼 살해할 것이다라는 그것 또한 나단은 다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단 선지자는 회피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는 그 명령과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들은 내게 손해와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들은 내게 손해가 있을 걸 알면서도, 내게 위험함이 있을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찐 하나님 사람들입니다. 이제 나단은 다윗과 마주 섭니다. 나단이 다윗을 보자마자 즉각적으로 다윗의 범죄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나단은 다윗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나단은 다윗을 보았을 때 C.S. 루이스가 비유를 통하여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을 전하였듯이 그는 한 가지 비유라는 방식을 통하여 그의 어두운 양심을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비유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어요?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무것 부족한 것이 없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아무것 가진 것 없는, 가진 것이라고는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난한 자에게 그 어린 암양 새끼는 그저 소유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 어린 암양 새끼는 집 안으로 들어와 함께 먹고 내가 마시는 컵을 같이 마시고 함께 자고, 사무엘하 12장 3절에 보면 딸처럼 여겼다라고 해서 딸처럼, 오늘날로 표현해 보자면 반려양이었을 겁니다. 정말 자식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 어린 암양 새끼를 자식처럼 그렇게 애지중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에 그 부잣집으로 손님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부자는 자신이 많이 가지고 있는 소와 양들 가운데 한 마리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 옆집에 가난한 자,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그것도 그 암양 새끼는 자식과도 같은 그 암양 새끼를 자기의 힘으로 빼앗아 그 어린 암양 새끼를 그 손님에게 대접하고 맙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기의 욕심을 위해, 자기의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소중한 것을 빼앗고 짓밟아 버렸던 것이죠. 그럼에도 그 부자는 전혀 가책이 없었어요. 전혀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5절과 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다윗은 몹시 분개합니다. 어떻게 표현을 해요? 마땅히 죽을 자이다.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지금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재판에 다윗이 지금 판결을 내립니다. 어떤 판결이요? 마땅히 죽을 자다.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거기다 덧붙여서 4배나 갚아주어야 한다. 감히 내가 다스리는 공의와 정의의 땅에 이런 파렴치한 인간이 있다니, 이런 괘씸한 지고 그를 당장 사형을 내가 언도한다. 4배나 갚으라고 해라. 그런데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다윗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작 다윗은 이것이 자신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사람에게는 분개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주인공이 자기 자신인지를 모르고 자기 자신에게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자기를 성찰하는 회로가 고장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감지하지 못해요. 회로가 고장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나단이 비유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했지만 전혀 이것이 자기 이야기인지를 느끼지 못해요. 자신이 자신을 성찰하는 회로가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는 큰 부자에게는 분노를,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는 동정심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런 분노와 동정심,
이런 감정은요, 사람이 죄를 짓는 순간서부터는 끝도 없이 즐길 수 있는 종교적 감정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향하여선 동정심을 가져요.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그렇고, 길가에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신문을 보더라도, 뉴스를 보더라도, 주변 이야기를 보면 동정심을 갖고 또 분노를 해요. 이런 감정들은 다 종교적 감정들입니다.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에는 분노해요. 남의 행동에 대해서는 분노합니다. 근데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는 결단코 분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자가 아니라 그 불의를 보고 나의 불의를 볼 줄 아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분노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 다윗에게 나단은 비수 같은 외침으로 그의 가슴을 찌릅니다. 7절 상반절 보시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마치 지금 우리가 다윗과 같이 성경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분노하고 동정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다른 사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나를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어떤 사상이나 문화나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나 논평이 아니라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겁니다. 나단은 비수 같은 외침으로 그의 잠자고 있는 양심을 깨워요. 그러면서 나단은 멈추지 않고 다윗의 죄목을 폭포수처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9절이에요. 우리 김주태 목사님 읽을 때 여러분 한번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두 가지 눈에 보이는 죄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진단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네가 네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쳤는데 그것도 암몬 자손의 사람을 손을 빌려 쳤다. 너 이거 아주 악한 거다. 지적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이렇게 마음이 맞지 않고 할 때 대리자를 통해서 이간질을 하고 대리자를 통해서 신경전을 벌이는 거 굉장히 안 좋은 짓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네가 교묘히 사람을 대리를 세워서 이렇게 우리아를 죽였어? 하나님 이거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두 번째, 너의 죄는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은 거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다윗의 정말 그 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줘요. 이 두 가지가 정말 큰 죄인데 이 두 가지를 짓게 된 정말 그 죄의 동력이 무엇이었는지, 그 죄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를 나단 선지자는 지금 이 구절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넌 업신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넌 업신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9절에서 이야기하고 10절에서도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다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범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받을 형벌도 이제 쉴 새 없이 열거합니다. 이제부터 너의 집안에는 싸움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 너의 집안에는 부끄러운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기 마련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죄의 책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때서야 다윗은 이 나단의 설교를 통해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요. 그것이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저는 이 말씀 지난주 묵상하면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둘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뭐가 사울이 지은 죄는 더 크고 다윗이 지은 죄는 작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난 죄를 지금 진 겁니다. 또 공통점 뭐예요? 사울과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행동해요? 둘 다 그 죄를 숨기려 하고 숨겼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울은 내쳤고 다윗은 품었는가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요?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 차이는 죄가 드러났을 때, 죄가 들추어졌을 때 사울은 끝까지 변명합니다. 끝까지 핑계를 댑니다. 끝까지 자기 합리화를 해요. 다윗은 어떤 거예요? 죄가 드러나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 사람다움은 어떤 모습일까요? 참 사람다움의 모습은 죄를 짓지 않는 데 있지 않아요. 참 인간다움의 모습은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돌이키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죄에 대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죄를 인지하고 고백할 때야 비로소 나를 나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가장 주된 임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를 피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숨기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다 해결하겠지라고 그렇게 미루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범한 죄를 정직하게 시인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란 무엇일까요? 인간의 나쁜 행동을 가리키는 도덕 용어가 아닙니다. 그 도덕 용어를 뛰어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께 대한 거부. 내가 하나님인 양 자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 행동,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밧세바의 시인이라도 되는 양 밧세바를 끌어다가 자신에게 종속시켜버렸어요. 다윗은 자신이 우리아의 시인이라도 되는 양 그의 목숨을 살해하라고 명령해버렸던 거예요. 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그날 다윗은 죄에 대한 감각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를 하여. 여러분, 참된 회개는 단순히 그냥 눈물 흘리고 뉘우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란 완전히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란 단어 헬라어의 메타노이아는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헬라인들은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 마음의 변화, 그것이 회개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회개하자 그의 영혼이 깨어났어요. 그가 회개하자 다시 수금을
연주하는데 그 연주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애절한 곡조가 담긴, 자기를 과시하는 연주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올려드리는 경배의 찬양이었어요. 그가 그때부터 이제 회개하고 나서부터 시를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지은 시가 시편 51편과 32편입니다. 시편 51편이 먼저 지은 시인데요. 여러분 32편에 보면 다윗이 죄를 깨닫고 나서 그 고통스러운 그 심리적 묘사하는 장면이 32편에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 후에 51편과 32편을 꼭 한번 묵상하기를 바라고요. 32편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뼈가 상합니다. 내 뼈가 상하였도다. 그런데도 인간은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자기가 입을 열지 않은 거예요. 뼈가 상하는데도 입을 열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참 어리석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리석음이에요. 자꾸 이것이 다윗 이야기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다윗이 범했던 그 잘못을 똑같이 범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리고 시편 51편에 보면요, 다윗이 그 죄 속에서 뒹굴 때에는 전혀 알지 못했다가 회개하면서 영의 눈이 다시 뜨자 발견하게 된 죄에 대한 기막힌 세 가지 사실을 그가 고백합니다. 그것을 51편 3절부터 5절에 다윗이 고백을 해요. 이거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세 가지 사실을 고백합니다. 죄에 대해서. 첫 번째, 죄란 나의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었음을 그가 고백해요. 그전에 몰랐던 거예요. 그 앞에 늘 언제나 자기의 왕멸류관만 보였던 거예요. 왕관만 보였어요. 자기의 업적만 보였어요. 자기 이름만 보였어요. 자기가 무비보셋을 자녀로 삼았던 그런 업적들, 율법, 법궤를 가지고 왔던 그런 업적들,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업적들, 그런 것만 보였던 거예요. 그런 것만 자기 앞에서 자기의 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가 깨달은 거예요. 회개를 하자 내가 항상 죄 앞에 살았구나. 내가 죄를 가볍게 여겼구나. 죄는 너를 언제나 내 앞에 있었구나. 두 번째 그가 깨달은 건 뭐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이 고백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밀양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의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됐지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만 범죄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 그 목전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내가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던 거구나. 그리고 세 번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죄의 근원이 어딜까? 왜 내가 이런 죄를 지은 것일까? 그가 그 회개하면서 자신을 성찰하자 깨달은 겁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기 때문이구나. 그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전에는. 그러나 그가 지가 심각한 죄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자 깨달았던 영적인 죄에 대한 사실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가망 없는 존재였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때 우리의 진정한 인간됨이 회복됩니다. 이게 참 역설이에요. 우리의 죄를 보면 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보면 볼수록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용수철 있잖아요. 용수철을 누르면 누른 뒤에 손을 떼면 그 용수철이 누른 만큼 높이 튀어오르잖아요. 나의 죄를 깊이 바라볼수록, 깊이 들여다볼수록 높이 계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범죄에서 잃어버린 것이 세 가지가 있음을 깨닫게 돼요. 범죄할 때는 몰랐어요. 이것을 내가 미처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그러나 그가 범죄하고서 회개하자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린 거구나. 하나님이 세 가지를 다시 찾게 해달라고 그가 간구합니다. 그 구절이 51편 10절부터 12절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 죄를 짓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내 영이 더러워졌다는 것을,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죄가 들어온 순간 인간은 거짓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거짓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정직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죄를 지으면 성령은 떠나갑니다. 성령은 탄식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세 번째, 그가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의 그 즐거움과 기쁨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임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탄식하는 것임을 알았어요.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이제 나의 즐거움은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12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하자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이 진정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죄가 아무리 그가 무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죄는 결코 작지 않았어요. 작게 여겨서도 우리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죄가 하나님의 구원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예요. 세 발의 피. 이 사실을 깨달은 자는, 죄를 용서함 받은 자만 이 사실을 깨달아요. 내 죄가 아무리 커도 그 죄를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은 내 죄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가 아니에요. 내 죄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해, 내 죄에 대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는 흥미로울 것이 없어요. 우리가 흥미를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우리가 흥미를 가져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내 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가라는 그 사실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부인하는 힘이
거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라. 주님 말씀하셔. 나를 따라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라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건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내 육신의 실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가? 죄를 깊이 들여다볼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내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죄에 흥미를 가지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죄가 매력 있다라고 유혹해요.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지면 안 돼요. 이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파멸하는 거예요. 우리는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가 흥미를 갖고 매력을 갈 것은 내 죄가 아니라 나의 죄에 대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에 내가 흥미를 갖고 내가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진실로 회개하자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의 죄의 책임은 거두어 주지 않았어요. 다윗의 지은 죄의 책임을 다윗에게 지게 했어요. 볼까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반드시 죽는다. 간음하여 낳은 아이 반드시 죽습니다. 당신은 용서만 받았지만 그 죄의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형벌이었던 두 가지, 당신의 집안의 싸움이 그치지 않을 것이고 당신의 집안의 수치스러움이, 부끄러움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죄의 형벌, 죄의 책임을 하나님이 거두어 주지 않았어요. 죄는 용서해 주셨지만 죄의 책임은 짊어지게 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럼 우리도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는 용서해 주시되 우리가 지은 죄의 책임을 우리에게 묻는가? 우리가 짊어지게 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제 다음 주서부터 다윗의 이 죄의 책임에 큰 집안에 풍비박산되는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기각하지 않고 담아낸 건 뭐예요? 그만큼 죄가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죄의 책임이 무섭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의 책임을 우리에게가 아닌 어느 한 사람에게 짊어지게 하셨어요. 그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뿐만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책임까지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저주와 진노를 받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알수록 내 죄에 대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하고 계시는가를 알면 알수록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를 비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신인 마냥 누구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더 이상 죄를 숨기지 마십시오.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할 장소는 하나님 앞입니다.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할 그 장소 또한 하나님 앞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실력이 되지 못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가 새롭게 되고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데 내 임의대로 내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누구 손을 붙들어야 돼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은 나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변호해요. 우리를 위해 중보해요. 하나님 아버지, 병주가 나왔어요. 병주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병주가 담당할 죄의 책임을 주님 묻지 말아주세요. 아버지, 제가 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병주의 죄의 책임을 제가 다 짊어졌잖아요. 병주가 나를 믿으니 아버지여, 병주를 용서해 주세요.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의 사슬로부터 끊어줄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을 살리실 것이며 그 여러분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우울을 이길 수 있는,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유함과 평강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좀 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좀 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할렐루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시 주만
자녀라. 할렐루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